미국에 오니까 먹을 게 천재예요. 예, 뭐 저희 집에 이 그 벽장을 열면요 한 달은 먹을 것 같아요. 보니까 라면도 한두 그거 팩 정도 있고요. 뭐 아무튼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참 귀했어요. 잘해야 고구마 이렇게 쪄 먹고, 왜냐하면 겨울 되면은 해가 빨리 지니까 저녁밥을 빨리 먹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밤이 길어? 예? 저녁밥을 한 5시쯤 먹었는데 9시, 10시 되면 배가 고파요. 먹을 만한 게 없어. 여러분들 뭐 라면이라도 먹지. 근데 라면도 없었어요. 귀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서울 이런 데 보면은 골목길에 찹쌀떡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겨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겨울 밤은 아닌데 이제 낮에 혹시 들어보셨어? 들어보셨어? 아시는 분이 계시네. 그런 총각이 하고 다니는 리어카 조그만한 거에다가 연탄불 하나 피워놓고 거기다가 양은 다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번데기를 한가득 넣고 국물이 또 자작자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디다 퍼줘요? 신문지라고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그거를 콘을 싹 만들어요. 콘을 만들어가지고 국자로도 팍 퍼주면은 뜨끈뜨끈한 걸 은대일 먹고 국물을 마시면은 그게 영양 간식이었어요, 겨울에. 번데기 지금도 가끔 가다가 캔으로 나오는 거 있으면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한번 먹고 싶어지는데 그 맛은 아니더라고요. 옛날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왜 갑자기 번데기 이야기냐? 오늘 설교가 번데기랑 연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설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데기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변태라는 단어입니다. 변태는 뭐 그 이상성욕자들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원래 변태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변할 변자에 모양 태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타모르포시스라는 생물학적인 말을 쓰게 되는데, 한자 사자성어로 한다면 황골탈태 이게 해당될 것이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완전히 틀이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탈바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알이 애벌레로 부화되어지는 거, 변태입니다. 저 알에서 또 병아리가 나오는 거, 그것도 다 메타모르포시스, 새로운 황골탈태의 변화들입니다. 또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번데기로 고치 속에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변태고요. 진짜 놀라운 변태는 바로 그 고치. 여러분 누에고치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고치가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희한하게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르는 듯이 이렇게 안에서 이러다가 그걸 뚫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노랑나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쫙 날아다니게 되어지는, 그 놀랍잖아요. 그 번데기는 징그럽고 뺏싹 말아 보이고 죽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이곳 저곳 창공을 날아다니는지 참 신기해요. 자, 이러한 새로운 차원으로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들, 이걸 이제 변태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그럼 변태하는가? 물론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변태를 해요.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몸이 육으로 심었는데 그런데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때 한번 우리는 부활체로서의 놀라운 변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변하냐, 변태를 하냐? 육체적으로는 변태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변태가 이루어집니다. 그 놀라운 변태를 우리가 신앙적인 단어로는 중생, 거듭납니다. born agai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영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육이 영을 지배하는 차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영이 육을 다스리는 차원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 이게 거듭남이고 그게 영적인 새로운 메타모르포시스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아니냐? 육으로 성령을 제한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들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영으로 육을 죽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새로운 차원의 영적 차원으로, 영에 속한 차원으로 메타모르포시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단단한 고치 속에 들어가서 그냥 밖에 나가면 이불 밖은 위험해, 세상은 위험해 하는 식으로, 뭔가 새로운 도전은 위험해, 그냥 지금 있는 이 상태로가 좋아 라고 하는, 우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치의 틀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걸 깨뜨리는 게 너무 리스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치 안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 다람쥐가 쳇바퀴 고치 안에서 계속 반복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게 없어요. 새 일은, 노랑나비가 되어주는 이런 새로운 일은 고치가 깨어지고 그 안에 있던 번데기가 나올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고치 깨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든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어떤 꿈들이 그냥 하나님의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즈음에 삼성의 최고 회장의 이건희 씨가 이제 회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병철 씨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건희 씨가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아주 그때 우리들에겐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삼성의 모든 임원과 삼성의 모든 직원에게 이 정신을 집어넣어라. 계속 그거예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참 희한하다. 무슨 구호가 그러냐.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은 역시 앞서가는 회사고, 그렇죠? 세계적인 벌써 회사고, 그런데 뭘 바꿀 게 그렇게 있나.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서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야, 참 역시 앞서가는 경영인은 뭔가 생각이 달랐구나. 그때 그 외침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이러한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의 이 산업화의 발전 과정에서 보니까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환이 일어나는 초기인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며 삼성물산이며 무슨 무역해서 뭐가 방직공장에서 뭘 만들며 그런 하드웨어들 가지고 장사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디지털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워낙 아날로그에만 살아봤던 사람은 이 디지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 그 뭐 하는 거야? 그거 밥 먹는 거야? 그걸로 뭐? 응? 번데기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뭐요? 그런데 그 전환이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 2021년에 삼성전자 연간 매출액이 279조 원이더라고요. 삼성 반도체가 세계 1등이 됐더라고요. 야, 이런 거구나.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도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도전으로 실제 틀을 깨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연구하고 전진했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대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내는 역사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 언제나 그러한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 번에 메타모르포시스를 하는, 여러분들과 저도 한 번 메타모르포시스 했어요. 왜냐하면 좁은 한국 땅에서 이 넓은 미국 땅으로
온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메타몰포시스 하라고 환경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와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글로벌 마인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한번 살아가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고치 밖에는 위험해, 추워, 지금 얼어 죽어, 나갔다가 지금 고치 안에는 아주 안전한데, 안전해서 잠이 올라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 지금 세상이 바뀌는데 이 설교를 하는데 잠이 오면 쓰겠어요? 새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내일 주무세요.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약 잡수셔서 그러면 괜찮아요. 아픈데도. 저기 뭐야, 뭔 얘기하다 이래서 잊어버렸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치 안에 있다 보면, 고치 밖의 세상에 나가면 뭐 잡아먹힐 것도 많고요, 천적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와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하는, 여기가 전부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안전한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본능적인 자기 보호, 생존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그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보수화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컨서버티브화 되어진다. 도전하고 전진하고 진보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한 거예요. 변화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워. 근데 새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시끄러워야 돼요. 위험해야 돼요. 이 정상적인 시스템들이 깨져야 되는 거,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이 먹고 그러면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안주한다는 건 뭐예요? 더 고치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셔야 되겠고, 그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베드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그대로 있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갈등의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위치를 우리가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역사길래 그러한 중요한 시대적인 대전환의 카이로스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인데 9장에 무슨 스토리, 그 앞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스토리 끝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10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디로 전도 여행을 떠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 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가 9장 끝에 나와요. 그리고 그 9장 끝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 스토리 가운데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오고 거기에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다. 이건 무슨 흐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던 사건이, 역사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크신 복음의 세계 전도의 큰 그림을 지금 그려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환점에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리더십으로 이제 11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키맨 역할을 해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는 키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도이기 때문에. 자, 이 대전환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랴라는 것은 요빠처럼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특별히 로마에서 군인들이 오는 배가 도착하는 곳이 항구가 가이사랴 항구예요. 거기는 로마 총독부가 있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가면 로마 총독부 자리가 그대로 있고 그 가이사랴 해변에서 해수욕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안 가봤어도 다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다 봤어요. 예. 근데 그게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 총독부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재판을 받았던 기록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게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면 로마군 장교로서 그 총독부의 수비대장 정도 되어지는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신분으로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의 그런 병력들이, 군사들이 지금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약탈자들이고 핍박자들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2절에 보면 아주 반전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해 주는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동안의 기도와 너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요빠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와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 하인 둘과 그다음에 군병 하나를 요빠로 베드로를 영접하려고 보내요. 초청해서. 그래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초점이 이제 포커스가 베드로로 옮겨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요빠의 성에 들어올 때쯤 되니까 한 6시쯤 됐다 그러는데 밥 먹을 때였나 봐요, 그때가. 근데 베드로가 이제 배가 고파서 밑에서 이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이제 준비해 주는 동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환상이에요.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배가 고파서 그릇인지 모르겠어요. 보자기 같은 걸로 쌓였는데 거기는 각종 짐승들이 다 있고 새들도 다 있고 기어다니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는 말이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정한 것들, 여러분 레위기의 음식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유대인의 정결법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난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의아한 거,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를 주려는 환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그 집에 당도한 거예요. 베드로를 찾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를 찾는 걸 정확히 모르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너를 찾는 사람들이 온 거다.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들을 따라가도 좋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가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 근데 베드로가 참 다행히도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면 안 되었어요. 거래적으로 만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한 밥상 위에서 밥을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일반인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공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는 벌써 소문이 날 일이고요. 그럼 매우 복음 전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이 서로 만나서 복음 전파라는, 전 세계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적 전환의 이 역사를, 새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조금 더 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대전환의 순간에 한 사람이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순종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요빠라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조빠 항구가 있습니다. 그 요빠가 어디냐? 그럼 생각나시는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생각나면 성경을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에요. 요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 선지자가 거절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리고 니느웨는 저 북쪽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 스페인 가는 배를 타려고 이 지중 해변에 있는 요빠 항까지 온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빠라는 곳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한 요나, 다시 말해서 애국심, 나의 나라, 나의 민족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은 인종을 초월해, 국경을 초월해, 대적자를 초월해 구원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는데, 이 선지자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로, 자기 정의로 그것을 제한하고 자기 세계로 그냥 거꾸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시려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요빠인 거예요. 지금 그 요빠에서 800년 후에 베드로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로마에 가라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 이야기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난 그런 거 더러운 거랑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집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거 맞히시면 상 하나 준다. 제가 답을 제가 거의 다 가르쳐 줬잖아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봐 요나, 요나의 아들을 시몬아. 그렇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요나의 아들이 베드로가 똑같은 요빠에서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틀 속에서, 자기의 누의 그 고치 속에서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의에 갇혀서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처음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속된 것 그런 거 안 먹었습니다. 난 정결한 것 깨끗한 것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도.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뭐라 그래요? 16절이 매우 중요해요. 본문에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중요한 건 놓치고 읽으면 안 돼요.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에 2번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 바꾸세요. 3번이라고 써 있어야 맞는 성경책이. 3번 있은 후에, 3번 있은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 거절했다는 거예요? 3번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너 왜 속되지 않냐? 또 똑같은 것을 3번 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충성스럽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야, 이 친구 그래도 유혹에 안 넘어가네. 역시 믿음직한 친구네. 첫 번째는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2번째, 3번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도 계속 나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까지는 충성인데 2번째, 3번째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안 하겠어요 하는 거는 그건 못된 거예요.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선지자 요나처럼 베드로도 굉장히 고집이 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베드로는 그걸로 끝내질 않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있던 후에 베드로가 생각하잖아요. 그때 생각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베드로를 싸고 감싸고 있었던 그 고치, 신앙적인 고정관념의 그 틀, 그걸 깨뜨리고 가이사라라는 그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러 가는 그게 바로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뉴띵, 새로운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성취시켜드리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고치를 고집하고 자기의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고 그 새 일을 거부한 거예요. 그건 나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난 그거 도저히 수용 못하겠습니다. 옛날 자기 할아버지 요나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베드로는 그러고 보면 꽤 고집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다구는 소리 듣고 뭔가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회개했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으셨어요? 왜 얘한테는 3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3번 확인이 필요한 애예요. 고집이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랬던 친구예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자기 고집을 꺾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온 사람들은 적어도 한 고집 있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4번째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보다 센 사람들 여기 몇 있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4번째에는 변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한 10번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안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잠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지조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구에 넣고 공이로 쪄도 안 벗겨지는 사람들이란, 지긋지긋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새해를 일어날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치 속에서 번데기로 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 틀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빅픽처를,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에 이번에 이러한 내가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네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행하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에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는 일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도 다 고치를 벗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나님이 열어가시잖아요.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는 그 왕을 잉태하는 역사를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케줄 잡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하나님은 좀 나한테 좀 서브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못하면 좀 도와달라니까요. 돈이 모자라니까 도와주고 좀 더 힘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한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속으로 인생을 던져보고 모든 걸 던져보고 순종해 보셨습니까? 저는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카이로스의 해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뭇잎 갉아먹으려고 평면적인 2차원적인 인생으로 애벌레로 피둥피둥 애벌레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아니면 좀 근사한 집 하나 졌다고 근사한 가게 하나 가졌다고 그 코쿤 속에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는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는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안전해 이 안에서 따뜻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꿈 받고 능력 받고 이제 진짜 노랑나비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한번 새로운 차원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고국 땅을 떠나 이리로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우 먹고 살려고 한다면은 왜 한국에서 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또 다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하실 바에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처럼 그런 육에 속한 삶을 살다가 맨날 누구랑 다투고 어쩌고 저쩌고 시험 들어서 넘어져서 자빠져서 맨날 그러지 마시고 어려우면 기도하다가 안 어려우면 기도 안 하다가 맨날 그러한 차원 말고요. 이제 정말 뭔가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한 거, 내 인생에 진짜 뭔가 뜨거운 거, 뭔가 그걸 위해서 나를 한번 써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한번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이 꼭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